솔로몬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비교하면서 교훈했었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을 한다라고 했고, 의인의 입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그 말을 잘 들으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된다라고 교훈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의인의 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주어졌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이 교훈을 이어가면서 명철한 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술을 비교하며 교훈을 합니다. 자, 13절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자, 여기 언급한 명철한 자, 이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계속 들어오는 표현이긴 한데, 명철한 자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자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표현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항상 말을 조심하고 또 남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려고 애쓰고 오히려 칭찬, 권면, 위로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나누려고 힘을 쓰지요. 이러한게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명철한 자는 사실 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생을 배워가다 보면 지혜가 자라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명철한 자의 이 지혜로운 말과 연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얼핏 보면 지혜 없는 자는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채찍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웨쉐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막대기라는 의미예요. 이 막대기가 벌을 주는 어떤 이런 차원의 막대기가 아니고요, 교정을 위해서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적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정, 고치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 표현은 지혜 없는 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강조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지혜 없는 자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또 그를 사랑하는 선생의 마음으로 채찍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찍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진심을 담은 채찍은요, 지혜 없는 자를 점차 성장하게 만들어요.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지만 사실 점차 지혜 있는 자로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언급된 시험도 시련의 의미예요. 트라이얼의 의미죠. 그래서 야고보 당시에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치 않는 각가지 종류의 위협적인 시련에 자주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늘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가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떤 말로 연결했냐면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연결을 해요. 정말로 각가지 위협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살아갈 소망을 못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마다 그 상황이 나를 향한 믿음의 시련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이란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도 주어지고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는 인내라고 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시련을 견딘다 이런 의미에서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서 정말 명확해지고 확고해지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왜요? 그 시련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 것을 이제 아니까. 예전에는 시련이 그저 싫었고 두려웠고 공포스러웠는데 이제는 시련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견디어내므로 내가 또 한 걸음 성장하겠구나. 내가 또 저 시련을 견디어내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겠구나. 이렇게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임산부가 그 아이를 임신하여 10개월 동안 견딜 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데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10개월 후에 태어날 그 아름다운 생명이 기다려지니까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참는 거죠. 힘들어도 태교를 하며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나에게 보내주실까, 이런 기대 때문에 사실은 힘겹지만 기꺼이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라는 것,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어리석게 지나가는 자들은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저 힘겨울 대로 힘들어하고 지칠 대로 지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견디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안 오는 자가 아니고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시련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응원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지체가, 저 집사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련을 마주할 용기를 주시고 그 시련을 견디어내는 과정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이 모습이 지혜가 자라가는 모습이죠.
솔로몬은 이걸 위해서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다. 채찍이 이런 역할이다 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언급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우리가 13절에서 명철한 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지혜 없는 자 같았으나 채찍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에 속해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요, 지식을 어떻게 한대요? 간직한대요. 다시 말하면 지식을 계속 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땅에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 내 믿음의 지식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인생을 통해서 계속 쌓아가지는 거죠.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인생의 시련의 과정마저도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를 경험하며 이걸 통해서 나는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믿음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게 되는 거죠. 그런 지식을 간직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인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꼭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며 그 믿음의 지식을 쌓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채워지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 그 말씀만이 나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자리를 잡게 되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대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오는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소망의 입을 열어야 되는데 믿음의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평만 해요. 끊임없이 원망만 해요. 끊임없이 남탓만 해요. 끊임없이 절망의 소리만 해요. 믿음의 소리를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종교적 행위도 있고 나름 기도한다고 하고 나름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정작 인생으로 들어가서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거기서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믿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도 귀하다 말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자다운 인생의 견딤과 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믿음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남탓과 절망의 소리만 해요.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의 기도는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잖아요. 기도함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예배했으며 어떻게 기도했길래 완전할 수는 없으나 안 넘어질 수는 없으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조금 더 믿음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련만 한 자라고 오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소리만 내니
어찌 그 사람의 믿음을 경건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미련한 자로서 그들의 입에는 항상 멸망에 가까운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우리는 늘 원하지만 늘 그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종종 때로는 자주 미련한 자의 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있지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지지 못했구나. 우리는 반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입술을 열으려고 우리는 또 노력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애씀이에요. 그 경각심이고 그 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연단을 또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받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늘 지혜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말들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그 채찍이 아프게만 하는 채찍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지식을 쌓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는 지혜자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